향기로운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꽃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어지는 꽃길만 걸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꽃길로 들어오면, 그리고 평생 이 땅에서도 꽃길만 걸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달콤한 꼬임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영적인 탐욕이 그 마음에 가득 찬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마침내는 패가 망신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어지는 좁은 길을 걸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저 앞쪽에 있는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허락하신 말씀을 끝까지 기억해야 하고, 아울러 모든 혼란과 핍박을 이겨야 하며, 염려와 세상의 재물의 유혹과 기타 모든 욕심을 제어해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길, 예수 믿는 이 길은 열매 맺어야 하는 길이며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인데 이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면 바로 앞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영혼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목자이시기도 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참 믿음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주님이 베푸심으로써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단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의 경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구나. 돈에 부단히 밝은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지, 또 그 곁에 예수님을 도와서 이 오병이어의 사역에 동참한 제자들을 또 어떻게 선망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45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본문 45절에서 마가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재촉했다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낱말이 컴펠이라는 낱말로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강제로 몰아붙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제로 몰아붙여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지금 예수님 일행이 있는 곳과 예수님이 보내려고 하시는 벳세다까지는 약 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이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6장 14, 15절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뒤에 유대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그분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왕노릇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수를 왕으로 세워놓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서 왕좌에 앉히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떨쳐버리고 돌아서셨습니다. 인기 절정의 예수님, 그 곁에서 덩달아 으쓱거리는 제자들의 어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강제로 그들의 등을 떠밀어서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기가 복음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기의 맛을 들이면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좋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이 좋은 분위기를 뒤로 하고 배 타고 다시 벳세다로 건너가라 하는 주님의 이 명령 앞에서 놀랍게도 제자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하기 위해 배를 타고 벳세다를 향해 출발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인 벳세다를 향해서 뱃머리를 돌린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자들은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선교 사역과 또 오병이어 이 이적이 베풀어지는 동안 수많은 유대 군중들과 부딪히고 시달리면서 많이 지치고 또 피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기에 휘말려서 헛된 춤을 추기보다는 그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일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시는 이 길은 꽃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공이 우리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버님은 어릴 때 저를 기르면서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때를 조심해야 된다. 하나는 일이 아주 잘 될 때, 하나는 일이 아주 안 될 때, 그 두 때를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역의 성공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지뢰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을 벳세다를 향해 배 타고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심야 상상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지상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와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위해서 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의 끈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47절 같이 보실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다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밤바다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밤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에 하염없이 시달리고 있는 배, 이것이 바로 이 지상교회의 형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파도가 넘쳐나는, 죄악의 풍랑이 넘실대는 이 세상에 이렇 편주처럼 떠서 흔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48절을 보면 그나마도 이 바람이 심각한 역풍인 것을,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괴로움이 아주 심각했던 것을, 밤새워 죽어라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입니다. 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바다 생활의 프로들이고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벳세다까지 약 5km 정도 되는 짧은 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그들이 출발한 시각이 저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온 시점이 밤 4경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대략 계산해 보면 거리 5km도 안 되는 그 바닷길을 노를 저어서 항해를 하는데 적어도 8시간 내지 9시간 동안 바다 위에서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아무리 베테랑 어부들이라도 밤바다에서 풍랑에 시달리며 8시간, 9시간을 노를 저었다고 하면
그들은 아마 거의 녹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역풍 속에서 끊임없이 노를 저어서 벳세다로 가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는 프로들인데도 고통스러운 밤의 시간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고 제자들 모두 다 기진맥진했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길인데 풍랑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기 어려운 참으로 심각한 이유입니다. 꽃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길이 너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눅눅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두 번의 항해 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항해 기사에서는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항해 기사인데 이 두 번째 항해 기사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안 계십니다. 배 타고 여행하는 기록이 두 번인데 한 번은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계셨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배에 안 계시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의 교회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의 사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서 여기 앉혀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불러서 나온 이 길 순탄했습니까? 그분이 불러서 나선 길이니까 그냥 여지껏 꽃길만 하염없이 걸어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인생 4, 50년, 5, 60년 또 7, 80년 살면 인생에 대해서 제법 프로가 될 만한데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당을 3, 40년 출입하면 제법 신앙의 이력이 날 만한데 어느 한순간 심각한 삶의 파도에 부딪히고 나면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그 길도 하염없이 힘겨운 투쟁이 뒤따라야 되는 고단한 길인 것을 우리가 숱하게 느낍니다. 인생에 왕도가 없고 신앙의 길 역시 지름길은 없습니다. 아울러 숱한 역풍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역풍들이 우리 삶 속에 시시때때로 불어닥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 고통스러운 항해를 보고 계시는가? 주님은 나의 이 답답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과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선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정말 이대로 계속 가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오늘 본문의 답은 이 모든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고통을 알고 계시는가? 그렇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분이 함께 걷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마치 지나가려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48절 끝부분을 보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저는 언제쯤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 너는 바위 위에 두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너를 두 손으로 감싸서 지나갈 것이다. 22절에 보면 지나간다는 말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 이것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말이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지나가려고 하심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22절 말씀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 그러면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이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 아울러서 옆에 계시는 지나가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회를 이렇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항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참으로 고단한 항해,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 미칠 때, 그때가 바로 어떤 때라고요? 주님께 기도할 때다, 그런 말입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고통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초보 신자들이 기도보다는 공포에 울분을 토하기 십상입니다.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슬퍼서 울고, 약올라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자존심 상해서 울고. 그러나 이런 때가 바로 어떤 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그 어설픈 부르짖음에도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는 내용이 5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안심하라 하는 이 말, 헬라어 성경 시제를 보면 미완료 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동작의 지속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안심해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두려움을 멈추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만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안심해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나는 나다. 떠오르는 구약의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제가 가서 우리 동족들에게 나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모세가 물었을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나다. 내가 보냈다고 해라, 그런 말씀이죠. 나다. 우주의 왕이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움을 그치고 안심해도 된다. 용기를 가져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51절 보시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의 무언의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들을 수 없었지만 그 난폭한, 그 흉포한 풍랑을 향해서 주님이 잠잠하라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배에 타시자 그 한밤에 8시간, 9시간의 그 고통스러운 항해가 끝이 나고 제자 공동체가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온 이 평온한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의 넋이 나가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과 천당을 오락가락한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이 평안의 물결 앞에서 갑자기 얼떨떨해져 버립니다. 이거 뭐지? 52절은 마가의 해석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런 일이 이렇게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52절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이적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숱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러기에 이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종말론 강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믿음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 세 끼 밥 먹은 거 남들 다 먹고 늘 하던 것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그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먹은 밥 3일 뒤에 화장실 가서 뒤로 빼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라. 그분의 부름을 받아 나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뜻밖의 밤바다에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풍랑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풍랑을 만날 때 내가 먼저 진 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뭔 죄를 졌길래 내가 이렇게 아픈 거요.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올해 연달아 수술을 3번을 하신 분이 제가 뭔 죄를 졌길래 이렇게 계속 수술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권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힘만 빠지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탄의 음성. 예수가 어디 있냐? 예수가 너를 보고 있을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맞아? 예수 믿는다고 나섰는데 왜 그렇게 꽃길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풍랑만 많냐? 이런 물음에 52절에 대답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한마디로 역사 공부를 다시 하라 그런 말이에요. 네 신앙의 개인적인 역사를 잘 되돌아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날 살아오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들, 살면서 신앙의 길에서 숱하게 확인했던 숱한 이적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눈앞의 역풍에만 무던히 박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나간 은총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코앞에 닥친 밤바다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 공동체가 크게 성공한 자리를 강제로 떠나게 해서 그들을 역풍의 밤바다로 예수님이 몰아넣으신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를 건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끝까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분만 걸었습니까? 제자인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주목함으로 죄악의 물 위를 의젓하게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죄악의 물결을 잠잠케 하는 전주 열린문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삶의 역풍이 몰아칠 때마다 주님의 이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좁은 문, 좁은 길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 항해가 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도록, 역풍이 불어닥쳐 괴로울 때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하는 주님의 이 음성을 늘 새겨 듣는 성숙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